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기혼자분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기 전 연애하실 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전까지 물어보면 위험하니까 가장 최근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헤어지기 싫다. 데이트할 때 집에 안 가고 싶다. 더 같이 있고 싶다. 이대로 헤어지기 싫다. 저도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양주 덕수에 살았었고 저희 아내는 구로구 고척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이렇게 정반대로 멀었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 지점이 이제 광화문, 여의도공원에서 데이트 많이 했어요. 용산 같은 곳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철이나 버스 막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냥 같이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최대한으로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아쉬운 마음에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차를 타고 집에 가면 이제 12시 넘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만 그게 전혀 힘들거나 귀찮지 않았고 돌아가는 그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오히려 그래도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하셨죠? 안 했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은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사는 것처럼 각기 자기 할 일도 하고 대화도 안 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한 공간으로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만나고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인이 그렇게 서로 헤어져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헤어지기 싫어서 막차를 타면서도 아쉬워하면서 막 헤어질 때 그래도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막상 긴 시간 오랜 세월 같이 있다가 보면 가끔 그만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꼴보기 싫다고 이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서로를 참아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반기에는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이렇게 하반기에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이 주제로 계속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특세 주제랑은 약간 좀 겹치는 게 있어서 고민을 했었지만 요즘 좀 가장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아마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시대 상황을 만나면서 그 한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에 가장 많이 사실 자주 연관이 되면서 또 언급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예배와 소모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이 고민은 일평생 동안 목회자가 놓지 말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고 고민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본 비유처럼 어느새 한국 사회에 기득권을 공교히 하면서 제도권으로 바벨처럼 높은 탑을 쌓고 있었던 이 기독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다라고, 언택트 시대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흩으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교회가 흩어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이기 어렵고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언택트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편만하게 번성하면서 번성하게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흥황할 것이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포함하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교회는 서두에서 제가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모습처럼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과 개인의 연합인 결혼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각 성도들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가 건강할수록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는데 교회는 모이는 거래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하늘 가족인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엮이고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 사랑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랑이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만 있다면, 성령 안에만 묶여 있다면 그 문제는 지혜롭게 서로 포용하고 섬기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사랑의 관계를 흔들기에 상대적으로 미비해지는 거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볼 땐 그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 중에 한 곳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뭐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첫 신약 교회가 탄생했을 때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과 방향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신약 교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썼다는 점입니다.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 나아가는 이제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같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가 맞닿아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함께하고 어딜 가나 만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면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정상이죠.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날 수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지어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바울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과학이 발달해서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아무리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고, 저희 몇 주 전에 저희 센터가 한 가정이 이제 올해 중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일날 아침이고 저희는 주일 저녁에 줌 켜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직접 화면을 봤는데 사실 그 밤 시간만 아니었으면 밤새 막 이야기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애들도 반가워하고, 애들도 막 카메라 앞에서 떠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이니까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부 방침이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모이는 게 방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줌으로라도 어떻게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만나고 서로 접촉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그렇게 모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것이 꼭 대면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대면으로도 모여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차선책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가? 자꾸 만나려고 시도하는가? 어떻게든 다가가고 먼저 연락하려고 하는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를 못 좁히더라도 영적인 거리를 내가 좁히려고 하는가?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교제하고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자 사랑의 띠로 연합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좋은 핑계일 뿐이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짧게 모이든 길게 모이든 어떻게든 모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 모일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워서 영상통화로라도 연락하고 교제하고 만나려고 하듯이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든 서로 맞닥보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못 보고 편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택배를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그걸로 표현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다 함께 모이고 함께 있고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만나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보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해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를 켜보면 온라인으로 지금 수요 예배를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주로 온라인 활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것이 멈추게 되니까 사역자들이 시간이 이제 많아진 것 같지만 사실 또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라이브로 뭔가 스트리밍을 하고 송출하는 게 이전에 사실 막 큰 교회들은 해봤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사실 해보지 않은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익혀가고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 이 영역에 뛰어들어서 도전해봐야 되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은 달인이 되었지만 우리 김동구 목사님은 매주 우리 가족 예체능 영상을 편집하느라 주일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체능 안 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텐톡 만들죠. 주일 예배 영상, 주일학교 예배 영상 만들죠. 설교 하이라이트도 만들죠. 영상을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 3개씩. 그리고 원래 영상을 만들 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김동구 목사님 그래도 뭐 영상 좀 할 줄 아니까 목사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어진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노 교수님은 신학생들 수업 영상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데 촬영하다가 보니까 한참 찍고 나서 봤는데 이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화하고, 이번에는 사모님 걸로 녹화하는데 막 전화 오고, 근데 사모님이 막 전화 받으니까 그거 나중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질을 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질 내면서 하다니요, 회개하시고 또 사모님한테 사과하고 다시 찍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기계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이제 노 교수님이시니까 막 그거 촬영하면서 시험이 막 여러 번 들었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노 교수님도 사랑하는 그 신학생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런 콘텐츠들을 자꾸 시도해보고, 우리 교회도 뭐 찬양 영상도 막 이렇게 만들고 우리 가족 예체능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거 말고도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종류의 아주 획기적인 영상 콘텐츠들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때 교회에서 만드는 그 콘텐츠들이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죠. 유튜브에 우리 가족 예체능 보러 들어왔다가 더 재밌어 보이는 거를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거 찾으러 왔다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의 노력을 보면서 어떻게든 뭔가 모여보려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노력을 보면서, 그게 뭐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든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든 교회가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헌금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단순히 헌금이 안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조롱과 어려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시도를 계속할까요? 이런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저런 게 의미가 있나? 라고 보여질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왜 그렇게 교회는 계속 시도할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애를 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고 싶기 때문이죠.
헌금은 교회에서 만드는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는 둘째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혹시 지난 주일에 광고가 나간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한번 차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방송하는 건데, 제가 이 라디오를 시작한 이유도 원래 처음에는 얼굴을 못 보는 우리 청년들 목소리로라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목소리로라도 어떻게 좀 만나보고 어떻게 좀 맞닿아 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연이나 뭐 퀴즈 이런 거 참여를 핑계로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기 위해서, 그냥 연락하면 귀찮을까 봐 이거 괜히 구실 만들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 보려고. 근데 참여를 안 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막 이번 주에 광고 나가자마자 폭발적인 참여가 막 정답 막 이렇게 보내시고, 방송 나가자마자 막 바로 정답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방법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소통해보고 만나보려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이미 우리 가족 예체능 뭐 텐톡처럼 이미 양질의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만들었다가는 이게 비교가 되면서 확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고 뭔가 저만의 차별화된 방법, 이 전략을 짜려고 일부러 요 라디오를 선택한 겁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반갑잖아요. 목소리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 홍수 시대의 역발상으로 라디오 컨셉으로 가자, 이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게 벌써 13번째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막 칭찬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는 게 막 아이디어도 점점 이제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추석 때 추석 특집 편에서 추석 전 그 주일에 즉흥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예배를 섬기러 나온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했어요. 각자 찾아가서 간단한 이제 추석 인사 부탁하고 우리 청년들 보고 싶다고 좀 한마디씩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녹음해서 그걸 모아서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목소리 들으니까 막 울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보고 싶고 어떻게든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죠.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바로 자발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쓴 것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눠주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좀 재산 좀 내놔봐, 이렇게 해서 누군가 시켜서, 사도들이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어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우리 집에서 모임하니까 부담스럽고 귀찮지만 억지로 참고 한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초청하고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소유와 재산을 내어놓는데도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탁월한 언변을 가진 메신저가 강력하게 권하여서 이런 나눔과 선행을 하는 거,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콜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죠. 공산주의처럼 국가 권력이 강력하게 강제로 이제 빼앗다시피 해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는다고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는 것은, 그리고 부유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든 부유한 자들이든 누구라도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눠 갖고 했던 것이죠.
각자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인간적인 수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 항상 섬겨준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단지 선행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나눠주고 싶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고 교회에 가서 우리 샘터 식구 만나는 게 그래서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교회 오면 우리 샘터 식구를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샘터 식구가 뭐 별말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2달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주중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시거나 혹은 뭐 큐티책 사러 오기도 하시거나 가끔 카페에 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교육자들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서 막 인사를 해주시든지 저 다이어트 중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자꾸 평소보다 더 교육자실로 막 갖다 주시든지 그러니까 더 보고 싶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니까 자꾸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막 볼 때마다 막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가족 예체능에서 저희 교육자들 막 재롱 떠는 거 즐거워해 주시면서 재미있다고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재밌다고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또 한 분 한 분 생각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교육자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막 마스크 갖다 주기도 하시고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위로받고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2주 전에 카페에서 제자반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간식을 세팅하시길래 그걸 보고 제가 제자반 다시 이번 주부터 모이시기로 한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목사님 아직 모인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서로 막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비 모임 우리끼리 해보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시켜도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자발적으로 서로 집에서 간식 챙겨와서 나눠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먹고 싶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세상이 보여주는 놀라운 반응입니다. 교회의 이 사랑의 연합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이 사랑은 세상을 덮을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오르다 못해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세상에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42절은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숙한 마음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47절에서는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사회를 향해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이 돼야 되니까, 본이 되려고 억지로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행동과 삶 자체가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걸로 나오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교회 밖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만의 방식을 관철하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들이 놀라워하고 오히려 교회를 칭송하는 것이죠. 야, 우리 좀 칭찬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이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했던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질병본부에서도 그 칭찬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 방역수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아무리 많이 모여도 확진자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다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를 말로 어떤 집단 행동으로 표현하는 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서 겸손히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기 봐라,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다, 뭐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돼,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라 겸손히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길 때, 물론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때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모두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꺼이 그들의 아픈 말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순한 수 뿌리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랑에 맞닿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인원 많이 늘려야 되니까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나도 함께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일, 구원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히 섬기는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넘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본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고 그들을 섬길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오로지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내 것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뿐인 것이죠.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뿐입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게 되고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실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그런 예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예배든 기도든 교제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든 공간을 극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겠죠. 비록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집중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그 시간을 집중해서 막 듣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죠. 왜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사랑하면 시간과 공간의 장애물은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더욱 사랑하는 이들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편지를 쓰든 줌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목소리만 듣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교회를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인가?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실 때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제가 주일학교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 단순하지만 교회 본질을 담고 있는 이 고백,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서로 사랑하고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한 번 더,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교회가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저 안에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내가 더더욱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하고 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 요즘 잘 보이지 않는, 소식을 잘 들을 수 없는 지체가 생각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지체 제가 연락해 본 지 오래됐는데, 제가 만난 지 참 오래됐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다시 주님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그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보고 아버지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과연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노력과 이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함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여서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다시 아버지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와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대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고 또한 쓸쓸해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쉽지 않고 정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또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하늘의 교회로서 함께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알게 모르게 교회와 멀어져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들이 방황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쓸쓸해하고 외로워하여서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나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더 다가가고 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주며 기꺼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